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귀한 강단을 내어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특별히 19년 동안 변함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선교위원회와 또 장로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잠깐 선교 대회 참석차 나왔다가 또 우리 서북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고 또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 청년대학부의 은혜로운 찬송이 꼭 저를 위로해 주시는 찬송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나왔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못 오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꼭 같이 와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아들은 군 제대 작년 2월 달에 잘 마치고요. 이제 3학년 한동대 3학년 이렇게 복학을 해서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지금 열심히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잘 자라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대구 서북교회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찬양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큰 힘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대구 서부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타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저 벳세다로 빨리 건너가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벳사다로 가고 있는 도중에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좌초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힘차게 노를 저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괴롭게 노를 졌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힘겹게 괴롭게 그렇게 노를 졌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저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고 불안해하는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도 잔잔해지고 또 배도 무사히 도착지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전에 체험을 했습니다. 5천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주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즐거운 일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좋은 일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앞일을 내다볼 때에 제자들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보이는 모습으로 함께 계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곧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안 계실 때에 이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시기 위해서 재촉하셨다 그랬습니다. 빨리 권면해서 재촉해서 빨리 건너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모르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분명히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것이 기도하고 계실 때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즉시 내려와서 제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 선교사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2018년 들어오면서 제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태국 선교 19년 만에 이렇게 힘든 일은 사실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물론 제가 목회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서로 다투면서 한 가정이 나가게 됐는데 그 가정을 따라서 3분의 1이 교회를 떠나고 버리고 있어요. 가뜩해나 태국 교회가 사람이 없는데 3분의 1이 떠나고 나니까 예배당이 허황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허황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이게 목회의 경험이 부족해서 오는 일이구나. 그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 보니까 후원 왔던 교회들이 갑작스럽게 후원을 중단하고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교회가 우리 롬프라펀 교회를 합쳐서 16교인데 16교의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생활비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몇 교회가 후원을 중단하고 후원을 줄이다 보니까 교육자 생활비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 달, 2달까지는 저희들의 생활비를 줄여서 조금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3달, 4달째 들어오면서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제 너무 벅차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이 없고, 이제
교회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는 슬레이트가 낡아, 지붕이 슬레이트인데 슬레이트가 낡아가지고 비가 오면은 물이 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물이 새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와 제가 설계하는 것이 듬성듬성 비어 있는 곳에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물론 그동안까지 정말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있었죠.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큰 어려움과 시련으로 하는 것입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데에 이 말씀에서 제가 다시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보면 미워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풍랑을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재촉해서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사실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일이 생겼고 행복한 일이 생겼고 복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직장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사업은 손해만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큰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려려 하심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는 주저앉고 또는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이나 태국이나 세계나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순종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안다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행복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마침 또 이 유튜브에서 아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또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한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 불 좀 꺼주시고 앞에 끌 수 있어요? 안 꺼든 예 화납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데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예, 이게 아버지 인간의 이제 아버지가 나왔네요. 아버지의 사랑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다 포기하는데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부활을 믿지 않고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거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네 마음대로 바닷가로 나왔느냐? 괘씸한 놈아,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 와 밥 먹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밥 먹었느냐 물어보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면, 이런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있게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둔했어요. 여기 보면 둔하여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우린 참 둔해요. 굉장히 둔해요. 금방 깨달았다가도 또 금방 잊어버리는 둔해요. 그래서 그걸 둔치라 그러죠. 우리 노래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음치라고 하죠. 예, 음치. 그다음에 이 둔한 사람을 둔치라 그러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영치라고 합니다. 영치는 되지 말아야죠. 음치가 돼도 괜찮고 둔치가 돼도 괜찮고 괜찮지만 우리가 영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늘 민감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